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오늘은 시편에 나와 있는 평평한 세상의 증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들에서 설명된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땅의 맨 끝 지역, 구체적으로 땅의 맨 끝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평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 남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8편 9절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알아서 떨면서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늘 도움이 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8편 11절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거처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다. 하늘 위에 많은 물들이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늘 위에 물들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4절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측량할 때 줄로 측량을 하죠. 근데 온 땅을 측량한다는 말씀이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측량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수평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둥근 공을 줄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줄은 팽팽히 당겨야 되니까요. 또 그리고 태양은 하늘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확실한 구절이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개구라 우주에는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시편 19편 5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이 구절은 태양이 열심히 달려간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정신없이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땅을 회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6절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원해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태양은 하늘에서 순환 회로가 있어서 그 정해진 궤도로 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27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여기서도 세상의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말씀으로 하늘의 온 군대들을 만드셨다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온 군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사는 하늘 안에 별들이 있고 또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하늘에도 별들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사망의 그늘, 지옥은 어둡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용들의 거처로서 땅 아래 바닷속에 깊음이라는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 구역에 용들이 살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용은 전설의 동물이 아니고 현실의 짐승입니다. 뒤에도 용에 관한 구절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5절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들에 있으므로 그들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산채로 지옥에 내려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원은 없고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최근에 뉴질랜드 화산 폭발로 수십 명이 죽고 다쳤는데요. 우리가 보는 용암이나 화산 활동은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용암을 보고 화산을 보고 깨달으라고 했더니 거기 가서 구경하고 놀고 있어요. 철없는 인생들이죠. 물론 화산 폭발로 죽은 사람들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암이나 화산 활동은 땅 아래 펄펄 끓는 지옥이 있다는 증거예요.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경각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65편 8절 맨 끝지역들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징조들을 무서워하오니 주께서 아침과 저녁이 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나이다. 또 남극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시되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저번 시간에 하늘의 구름도 우연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태양빛을 가리기도 하고 또는 비를 내린다고 또 말씀드렸는데요. 땅에 있는 물들 역시 우연히 그 자리에 강이 있거나 또는 연못이 있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물들이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될 곳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뉘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여기서도 용이 나오네요. 물들 가운데 용들이 있고 용들의 거주지가 어딘지 말씀하는 구절이 되는데요. 또 하반절에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은 뭐 사탄으로도 비유가 되는데 용은 하나님이 기르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기르시는 짐승을 하나님이 그 머리를 깨트리신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지 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용은 인간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 때에 인간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저 혼자 추측하게 되는데요. 다음 구절에 나오는 리워야단도 머리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이 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시편 74편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바로 리워야단인데요.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욥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에 관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리워야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바다에 살고 있는데 낚시로도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3절에 리워야단은 인간에게 아주 악행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4절에는 리워야단을 포획할 수도 없고, 5절에 길들이지도 못하고, 6절에 인간과 같이 살 수도 없고, 7절에 그 가죽을 작살로도 못 뚫고, 8절에 손만 대어도 리워야단에게 손만 대어도 절대 싸울 엄두가 나지 않고, 9절에 쳐다보기만 해도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10절에 그 앞에 서 있기도 힘들고, 13절에 리워야단에게 목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그 이빨이 사납게 돋아 있고, 16절에 비늘과 비늘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게끔 촘촘한 틈으로 비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17절에 그 비늘을 갈라놓을 수도 없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18절에 입김에서는 빛이 번쩍번쩍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19절에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콧구멍에서 연기까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22절에는 리워야단의 힘의 근원은 목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23절에는 그 속살들마저도 서로 연결되어서 단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25절에 아무리 강한 자도 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26절에 창과 칼도 먹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는 리워야단은 쇠를 지푸라기 씹듯이 다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어떤 무기도 그 앞에서 지푸라기 같다라고, 어떤 무기도 무용지물이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욥기 41장 30절에는 배 아래쪽은 아주 단단한 뾰족한 돌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늘 아래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는 적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종말 때 이런 괴물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봤다고? 못 봤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아직 종말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괴물을 보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자, 여기 빛과 해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물들 가운데 빛이 탄생을 한 거죠. 이 빛의 무리들은 자체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 날이 되어서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는데요. 빛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해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74편 16절은 그것에 대한 증거로 빛과 해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75편 3절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나이다. 셀라. 평평한 땅을 바치고 있는 땅의 기둥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구절이 됩니다. 시편 77편 17절 하늘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갔나이다. 78편 23절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들의 문을 여시고, 자, 이 두 구절을 놓고 보면 23절에는 구름들이 하늘 문을 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구름들이 비를 내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구름이 하늘의 문을 연다. 하늘에 돔이 있습니다. 그 돔에는 문들이 있고요. 그 문을 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하늘 위에는 뭐가 있죠? 도움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도움의 문을 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구름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고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구름에 담기어서 이리저리 이동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이니까 비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부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시편 86편 13절 나를 향하신 주의 궁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가장 낮은 지옥, 역시 지옥은 땅 아래 존재한다는 증거 말씀이 됩니다. 시편 89편 11절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늘들이란 복수를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창조의 범위가 나오는데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거기 충만한 것들, 이렇게 창조 범위를 말씀하고 있고, 우주는 없고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은 흙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땅을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히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96편 10절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지구는 자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구는 자전하지 않는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거듭거듭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과학을 믿을지 성경 말씀을 믿을지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여기서도 단수와 복수로 나눠놨는데요. 땅에 기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들이란 복수를 썼고요. 자, 이렇게 둥근 지구가 아니라 평평한 땅 아래에 기초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 둥근 지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시편 104편 2절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나님의 의복은 빛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옷 입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후반절에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하늘돔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돔이 반원처럼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에서는 휘장같이 하늘을 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04편 3절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에 들보들을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 자, 세상 밖에 많은 물들이 있고 그 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고는 이전 시리즈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의 위치는 많은 물들 속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9절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다와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고 바닷물이 땅에 넘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는 것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북극은 여름에 당연히 그 빙하가 녹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겨울에 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사람들이 여름에
북극 빙하가 녹는 것을 찍어가지고 지구온난화다라고 구라를 치고 있고요. 남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집단이고 일루미나티가 조정을 하고 있는 국제여론 집단일 뿐입니다. 그린피스 이딴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시편 104편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돔 밖에 하나님의 창고가 있고 거기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증발한 물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서도 물이 올라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산에 모여서 그것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원천적으로 산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용암이 산 꼭대기에서 분출하듯이 땅이 있고 그 땅을 받치고 있는 기초들이 있고 그 기초 아래에 또 엄청난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들이 산에 물을 대주고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거죠. 시편 104편 19절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자, 해가 움직인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죠. 시편 104편 22절 해가 뜨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굴 속에 누우며 자, 여기서도 해가 움직인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6절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저 리오야단이 있나이다. 바닷속에 용 같은 괴수가 살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8절 그분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것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사망의 문들, 복수죠. 지옥에는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죄에 따라서 입장하는 문이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구절이 됩니다. 시편 121편 6절 해가 낮에 너를 해치 못하고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밤에 달이 너를 치지 못한다. 다르게 해석하면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카톡방에 어떤 분이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아프다. 자, 이건 비구름을 움직이는 건 어떤 특정한 자기장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와 달은 특정한 자기장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의 자기장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특수한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으로서 우리한테 유익을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독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에는 날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날개 사이에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기도 하는 좋은 광선도 있고 반대로 태워버리거나 병들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달 역시 좋은 것을 나눠주고 또 반대로 나쁜 것을 줄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속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태양의 속성들이 다 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7절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자신의 곡관들에서 끌어내시며 자 수증기, 비, 번개, 바람 한 구절에 다 몰려있죠. 왜 몰려있을까요? 수증기가 땅끝, 남극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수증기들을 구름이 담고 남극돔에서 바람의 문들이 있는데 바람이 제트 기류가 불어서 이 바람이 구름을 불어서 세상 여기저기 비를 내려줄 만한 곳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구절도 되고 또 제트 기류로 힘차게 나오는 그 바람을 컨트롤하는 것은 태양과 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리즈가 끝나면 비에 관한 영상을 제가 꼭 만들 텐데요. 거기서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며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기서도 태평양 건너 맨 끝 지역들이 나오고 있네요. 남극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둥근 지구에는 맞지 않는 구절이 됩니다. 시편 148편 3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에 모든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역시나 헛소리를 하고 있죠. 태양에 비치는 빛이 반사되어서 빛나는 거라고 괴상한 이론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이 뭐가 중요해? 복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그런 분들 분필로 머리를 한 대씩 톡톡 때려주고 싶어요.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1.1행마저도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있어요. 시편 148편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엄청난 물들이 있는데 이 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창조과학에서는요, 자,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과학하고 짬뽕 해가지고 기껏 생각해낸 발상이 노아 홍수 때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떨어졌고, 자, 일부 남아있는 거 지금도 물이 남아있는데 그건 수증기로 남아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써버려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믿는 겁니다. 창조과학은 무슨 창조과학입니까? 성경 말씀이 물과 수증기를 구별 못하겠습니까? 물은 물이고 수증기는 수증기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늘 위에 물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과학이랍시고 성경 말씀을 변경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정말 쉬운데 그걸 과학을 놓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당연히 성경은 가리워지고 과학이 바로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늘 위에 엄청난 물들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로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말씀답게 믿어야 됩니다. 시편 148편 7절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용들도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데, 자, 이것들이 땅에 올라와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용들이 할 줄 아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찬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고 저 혼자 생각해 보는데요, 용들의 찬양은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닐까 하고 저 혼자 추측해 봅니다. 자, 이렇게 시편에서 중요한 평면세상의 구절들로는 하늘 돔 위에 엄청난 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는 그 물 속에 있다, 땅은 요동하지 않는다, 해와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낸다, 해는 자기 순환 회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는 스스로 내는 빛 자기장에 유익한 자기장이 있고 위협이 되는 자기장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시편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속도를 더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 시리즈를 끝내고 다른 걸로 넘어가고 싶어요. 저도 이제 더 빨리 속도를 내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